예, 뮤지컬 보셨죠? 뮤지컬 배우세요? 한 편의 훌륭한 뮤지컬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곳에 많은 사람들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성경 강연에 이틀을 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이는 모든 분들 위에 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인간 나라를 다스려 가심을 알게 하시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성경이 정말 사실임을 알게 하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모두 구원받게 하셔서 영생의 소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합당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 맨 앞부분이니까 찾기 쉬우실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어제 첫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저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우연히 사람이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즉 성경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오늘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봤던 것인데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돼 있고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그랬죠. 창조의 사실,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영적인 사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가 성경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성경이라는 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이다. 즉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것을 하나의 영화로 본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신지를 보여주는 시나리오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감독이 되시고 우리 인간 각자가 영화 속의 연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세상이 진행돼 갑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성령의 능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고 운행해 가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이다. 그리고 성경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데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으며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 와 있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운명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하나님 보시는 인류의 역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건데, 특별히 성경이 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제일 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인간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절대로 차별되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죠. 사람 속에는 가르치지 않아도 옳은 것과 그른 것,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죠. 정교심이 있습니다. 정교심. 그래서 어떤 동물도 신을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을 닮았어도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인간에게만, 어떤 미개한 족속에 찾아가도 인간은 신을 찾는 행위를 합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쾌락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든지 명예든지 쾌락이든지 이 세상 70년, 80년이 끝나는 그 순간 전부 다 무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허무하고 어떤 명예나 권력을 누려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살았지만 막상 이루고 나면 허무하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재밌게 살아보려고 수많은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입에 먹기 좋은 것들, 그걸 누려보고 살지만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걸 갖고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어디에 두셨는지가 성경의 2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데,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4일째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사건이 실제로 우리 지구상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에덴 동산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화나 전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화와 전설과 역사적인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화나 전설이란 것은 가령 이런 겁니다. 호랑이하고 곰이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원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었습니다.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어요. 근데 곰은 미련 곰탱이 같아가지고 계속 먹었더니 어느 날 뭐가 됐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됐습니다. 밖에 나왔더니 멋진 환웅이 기다리고 있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누구예요? 당군.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통일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일이 있을 겁니다. 북한에 가면 당군릉이 있어요. 물론 무덤은 비어있죠. 왜 만들었을까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족의 어떤 시발이 북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고구려 사람이란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 아무튼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이 정신력 하나만큼 최고가 북한이잖아요. 그래서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는데, 김일성 그 부자가 그러니까 북한을 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떤 정통성이 있다는 걸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놨냐면 당군능을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놨습니다. 혹시 네이버 보시면 북한 당군능 찾아보시면 아무튼 굉장히 멋있는 능을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 당군이란 사람이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고조선을 만들었던 처음에 왕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가 진짜로 곰 자식입니까? 당군이란 사람은 왕으로서 있었을 수 있겠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나라를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역시 제가 집중하는 것은 그가 곰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전부 다 당군의 후손입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씨를 보면 김이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중국에서 흘러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요?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을 때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잔치 벌였다는 거 아세요? 중국에 있는 반씨들이. 사실이에요. 그쪽에서 왔으니까. 여기 혹시 서씨성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서씨도 역시 중국에서 왔고요. 아무튼 많습니다. 공씨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그 성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당군 후손이라고 하니까 참 우리는 일종의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제가 터키에 간 적이 있었는데 터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가리켜서 형제국가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쟤네들이 2002 올림픽 때 지들이 3등하고 우리가 4등 해가지고 그래서 좋아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세계사를 배우면 제일 앞에 뭐라고 배우냐면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셈족 우랄 알타이 여게라고 배웁니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 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으로서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넘어온 그런 몽골리안입니다. 우리는 맞죠? 키르기스탄에 가보면 아이들이 전부 다 엉덩이에 몽고 반점이 있어요. 몽골에 가면 역시 몽고 반점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몽고 반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쪽에서 흘러온 그러니까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흘러온 그러한 세계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자, 그런데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신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 가면 태양의 후손이라 그래요. 태양의 왜 송중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을 태양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 가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어떤 시조에 관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 가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죠. 여러분들 그거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민족을 비하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고 우리는 사실 똑같은 인류예요. 똑같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인류, 한 혈통입니다. 그렇죠? 한 인류, 한 혈통인데 그거 특별하게 우리 민족만 뛰어나다고 하면 그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치가 자기들만 뛰어나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어떤 그런 신화는 말 그대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노아의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 인류 모든 시조가 에덴 동산에 시작됐다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구별을 잘 못해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신화인지.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그냥 사람이 지어낸 어떤 문학 작품과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질도 못 내고요. 11조도 꼭꼭 바쳐야 되고요. 네? 제가 원래 성격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놀러도 못 다니고요. 주일마다 교회 와야 되잖아요. 네. 세상에 보고 할 일이 많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영원한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두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을 제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성경 다시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힐고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근데 에덴 동산의 지리적 위치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강의 에덴에서 바로나의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미는 하일라 온 땅으로 둘렀으며.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앞에를 잠깐 보십시오. 자, 강의 에덴에서 바로나의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다. 아이고. 네 개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죠. 네 개. 자, 그런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다.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리고 네 번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더라. 자,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에덴 동산이 진짜 어디에 있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네 개의 강이 흘렀는데 그 중에 두 개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 히데겔과 네 번째 강 유브라데입니다. 히데겔은요, 히브리 말이고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와서 라틴어 영어로 와서는 티그레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 유브라데는 지금도 비슷하게 불리고 있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대학생이, 아니 목사님, 히데겔을 티그리스라고요? 그렇게 꿰맞추면 뭘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데리고 조용히 인터넷으로 가서 두산 세계백과사전 엔사이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티그리스 강 이렇게 한번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딱 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서에는 히데겔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다 녹화되고 있고 녹음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요. 여러분들,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 유브라는 유프라테스 강인데, 영어 NIV에 보면 세 번째 강에 대해서 뭐라고 됐습니까? 얘가 어디로 갔나? 네. 자, third river is 뭐라고 됐습니까? 티그리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우리 말에는 이게 이제 히데겔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라고 돼 있는데, 영어에서는 아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로 번역이 돼 있죠. 자, 이제 네 개의 강이 흘렀다라고 성경이 돼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의 위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자, 우리 사익과 부도를 보면 이렇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군데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네 개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 강은 없어요, 지금. 근데 사익과 부도에 보면 이 주변이 전부 다 초록색보다는 노란색이 많습니다. 노란색은 전부 다 뭐냐면 사막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막 밑에 강이 흘렀던 흔적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지금은 사막이지만 고대 이곳은 사막이 아니라 강이 흘렀던 푸른 지리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곳이 모래 사막이지만, 여러분들 모래는요, 위에 얇게는 50cm 정도, 깊게는 5m 정도면 전부 다 파버리면 그 밑에 단단한 층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가 과거에 이란, 사우디에 가서 중동 건설에 많이 가셨었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이란과 사우디의 중동 기술자로 갔다 오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모래 몇 메터만 파면 단단한 층이 나오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땅을 팔 때 그 안에서 수많은 화석들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위에 사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막으로 덮여 있는데 이 위에 땅 밑에 지형을 탐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그 기술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 병원에 가서 뭘 찍죠? 초음파를 찍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큰일 납니다. 초음파를 찍으면 화면에 아이의 모습이 이제 크면은 나와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아이를 직접 찍은 걸까요? 아니면 어떤 기술을 통해서 3D로 그 영상을 구현한 걸까요? 이게 이제 문과와 이과의 차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직접 찍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눈앞에 그렇게 아이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요, 쉽게 말해서 파장을 보내고 와서 그걸 반사돼서 오는 그 짧은 시간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영상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정도로 아세요. 일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쓰여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기차 큰 바퀴 있죠. 이게 통으로 쇠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안에 어떤 조그만 기포라든지 아니면 크랙 같은 게 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기차 바퀴가 깨져 버려요. 엄청난 큰 사고가 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진짜 촘촘하게 오밀조밀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무슨 크랙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검사를 할까요? 그게 이제 비파괴 검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초음파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전파를 그 기차 바퀴에 씌워가지고 갖다 나오는 그 파장을 가지고 보면 그 안에 이게 촘촘하게 완전히 밀도 있게 쇠로 돼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크랙, 갈라진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포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불량이죠. 그걸 타고 다니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하는 기술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건설을 할 때 비행기에서 땅에 특정한 파장의 전파를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반사되어 온 것을 가지고 이거를 영상으로 구성하면 지금은 땅 위에 흙으로 덮여 있지만 그 밑에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가지고 도대체 어떤 건설을 할 때 얼만큼의 기초공사를 해야 될지, 이게 지질이 무른지 아니면 단단한 층인지 아래 밑에 돌이 있는지, 만약에 밑에 돌 같은 게 있으면 쉽게 기초공사가 될 것이고 그런 게 없으면 기초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술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 그 사막에다가 씌워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과거에 이곳에 강이 흘렀던 흔적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양쪽으로요. 물론 왼쪽이 비손이고 오른쪽이 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양쪽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강이 4개가 흘렀는데 양쪽으로 강의 흔적들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과거에 에덴 동산이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과거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방금 이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우리 사이가 부도에 보면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있었던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곳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 천지창조 무대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티그리스 강을 두산 세계 백과사전 엔사이버에서 보면 뭐라고 돼? 성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데겔로 되어 있다. 맞죠?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즉
세 번째 강은 티그리스 강이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에덴 동산은 페르시아만이 있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비행기에서 이런 전파를 쏘면 밑에 어떤 지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다. 역시 우주에서 찍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과거에 MBC에서 했던 타막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보면 지금은 사막이었던 이곳에 과거에 강의 흔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쫙 모래를 걷어내니까 뭐가 나와요? 강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강이 있었던 흔적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이 에덴 동산 자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1장을 한번 봐볼까요? 에스겔 31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 그 다음에 18절 두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1199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지던 때 열곡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어디에서? 지하에서 위로받게 하였느니라. 18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와 함께 어디에 내려갈 것이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지하에 넣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자리에 해당하는 곳이 이 페르시아만인데 이곳에 특별히 이 삼각형의 모양이 뭐냐면 유전지대거든요. 굉장히 많은 기름이 나옵니다. 석유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과거에 요르단이라는 곳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요르단에 왜 갔냐면 혹시 페트라라고 아세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페트라.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그 나오는 바위로 된 도시인데 굉장히 멋있는 곳입니다. 그거 보려고 갔는데 간 김에 그 사해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사해 그러면 이스라엘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요르단 쪽에서 가는 사해도 있거든요. 근데 요르단 쪽 사해가 훨씬 더 싸요. 이스라엘 쪽 사해는 비싸요. 똑같은 사해 머드 비누도 이스라엘에서 만든 아하바는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똑같은 어차피 사해 진흙 갖고 만든 건데 요르단에서 사면 싸요. 그리고 호텔도 싸고 이스라엘은 비싸요. 자, 아무튼 그쪽도 갔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그 장소도 가보고 했었는데 아무튼 거기 갔을 때 제가 참 미련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중동에 가면 전부 다 석유가 나와서 다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암만이라는 곳에, 요르단 수도가 암만이지 않습니까? 암만이라는 곳에 갔을 때 생각보다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중동이라는 지역을 처음 갔으니까 생각보다 못 살아서 좀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못 사냐고. 근데 그분들이 했던 대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알라가 우리한테 석유 안 줬대요. 그래요? 중동은 전부 석유 나오는 거 아닌가? 봤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요르단인데 석유 나오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서 얘네들은 안 주는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로 우리가 보는 석유는요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석유가 요즘은 좀 개념이 바뀌어 가지고요. 원래 고전적인 석유는 이렇게 땅 속에 갑자기 많은 동물과 식물이 갑자기 매몰돼야 생기는 것이 석유예요. 땅 위에서 아무리 많은 동물과 식물이 죽어도 석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박테리아가 분해해서 썩어버려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매몰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보통 매몰되면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화성암 지역이 있고 그리고
노아홍수 때 쌓였던 이렇게 지층이 있습니다. 이걸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퇴적암 중에 그러니까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죽어서 쌓인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석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생각하는 석유를 머금은 그런 지층의 층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세일 석유라고 그래요. 세일 오일이라고 그러죠. 세일 오일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세일 가스라 세일 오일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지금 혹시 아세요?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어딜까요? 여지껏은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하는 중동 지역,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제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10년 사이에 세상이 바뀐 거 아세요? 지금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와요. 즉 미국은 이런 세일층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캐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에는 캐내는데 돈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들어가가지고 이걸 다 캐내요. 캐내가지고 이건 지금 돌에 버무려져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거를 꺼내가지고 처리를 하면 석유하고 돌이 딱 분리가 돼요. 이게 지금 세일오일 석유인데 과거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런데 지금 석유가 이렇게 한마디로 가스가 있고 석유가 이렇게 고여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옛날에는 여기다가 이제 빨대를 딱 꽂으면 한마디로 솟아서 나오죠. 이게 그 고전적인 석유 시추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많은 곳이 전 세계 70%가 어디 있냐면 바로 중동 지역, 바로 여기 에덴 동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고전적인 석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석유 많이 나온다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이 나온다고 하고 뭐 이란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고 이란이 2위였거든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 있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에덴 동산 자리에 있고 이런 식의 석유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석유가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웅덩이처럼 쌓여 있으려면 여기에 엄청난 동물과 식물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매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의 명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근데 고대에 이곳에 이 위에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한꺼번에 매몰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 에덴 동산 자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땅 속에 들어갔다. 우리는 지금 한마디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거의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이런 세일층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일층이 제일 많은 나라는요. 사실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요. 캐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 있어요. 대신에 미국은 세계 두 번째인데 캐기가 그나마 굉장히 쉬운 데 있어가지고 아마 중국은 앞으로도 캐기 쉽지 않을걸.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뭘 의미하냐면 전 세계가 한번 격변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뒤집어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한꺼번에 매몰된 적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지층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화성암이 있어요. 화성암. 이 안에는 하나도 뭐가 없냐면 어떤 그걸 뭐라 그러지? 잠깐만. 화석. 요즘 제가 50이 넘다 보니까 단어가 잘 안 떠요. 화석이 없는데 이 퇴적암 지층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이제 뭐 동물 화석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그래서 이 퇴적암 속에 세일
가스와 세일 오일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전 세계가 한번 뒤집은 적이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자, 아무튼 에덴 동산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그런 충분히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시작은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예요. 인류의 시작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만든 존재예요. 인류의 시작이 아메바가 아니라 아담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아메바에 불과하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인류의 시작이 아담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아주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여러분들,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다들 행복해 하시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마지막에 노래 불렀잖아요. 제가 하나님도 믿지 않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의 결혼식을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축가로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걸 부르더라고. 그래서 와, 왜 저런 노래를 부르지? 그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자기가 사랑받는다, 나를 사랑해 준다 그러면 행복해야 하네요.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나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 준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영의 아버지셔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자, 에덴 동산을 이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 자녀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가 죄 때문이거든요. 죄를 지어서예요. 그리고 죄를 안 인간은요,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본성 속에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양심도 있죠. 아까 어제 말씀드린 사람 속에 양심이 있어서 선과하고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보다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반항기.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양심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편합니다. 사람한테는 훨씬 쉬운 본성을 갖고 있어요. 물건을 보면 욕심이 나고요. 누군가 나를 못 살게 하면 욕이 나오고, 예? 또 내가 조금만 뭐가 좀 불리하면 거짓말을 하고, 또 아름다운 아니면 멋진 이성을 보면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본성이 뭐냐면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강제로 굴복시키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동물들은 딱 두세 마리만 딱 풀어놓으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서열 정리합니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 두 마리, 개 그런 것들 풀어놓으면 제가 많이 봤어요. 처음에 딱 보면 지들끼리 경계를 해요. 그리고 일단 붙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서열이 딱 정리가 됩니다. 짐승은 무조건 서열 정리를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란 게 뭡니까? 권력이란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오죠. 근데 권력이 없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면 서럽게 그 일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사람에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지나쳐서 강포가 충만했던 시절이 있어요. 즉 강포는 뭐냐면 폭력입니다. 폭력.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읽었던 말씀을 표현을 해놨는데,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이란 것은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관영이란 것은 죄악이 가득 찼다. 우리 보통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한번 꾹 밟아줘야 된다고 하던데, 밟더라도 일단 계속 차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관영하,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땠어요? 악했어요.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이 보면은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 밤색으로 된 거 볼게요.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해. 폐기는 부패한 겁니다. 강포, 그러니까 포악함, 폭력입니다. 폭력. 폭력이 뭐예요? 권력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힘센 사람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거 다 뺏는 거 있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시니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부패,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이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다. 이게 뭐 대단한 죄라고 그러냐. 자, 쉽게 말하면요. 이거는 뭘 의미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시고 열심히 뭐 음식도 해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무슨 공과금 같은 거 내라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학교에다 갖다 냈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통장에서 바로 띵똥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내가 네 뭐 등록금이든 뭐가 됐던 아무튼 뭐 학교에서 대라는 거 가는데 고맙지 않냐 그랬더니 뭐가 그게 뭐가 고마운데? 우리 아들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전에 있던 봉사장님 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너 부모님이 그거 주는 거 감사하지 않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직접 받아가지고 안 가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요, 약간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의 어떤 수고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어떤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어서가 좋은 게 아니라 일단 자녀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혹시 있다고 합시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자식이 혹시 있다고 합시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자식이 혹시 있다고 합시다. 좋으세요? 아니면 괘씸하세요? 괘씸하죠. 괘씸하잖아요. 예? 근데 좋을 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군대 보내보십시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 되려면 고생을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오직 땅에 있는 것만 관심을 두고 그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죄를 범하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아무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 사건은 전 세계가 심판을 받았던 사건인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또 지어낸 얘기일까요? 일단 역사적인 사실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 그 창세기 먼저 7장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먼저 보겠습니다.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 다음에 16절. 들어간 것들의 모든 것은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자, 온 세상이 전부 물에 덮였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여러분들, 성경에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랏산이라는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아라랏산에 있는 방주를 발견해서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먼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실제로 방주가 있을까부터 보겠습니다.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라랏,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다.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이 아라랏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이 노아라고 믿는다. Villages here, which is it we call it for the Noah's Ark? Is it they be, for example, is it Noah's village site here? But is it the time of the old time ago, for the many years ago, and they have for the like Noah's family site? Is it? 마을의 한 소년이 말을 끌고 아라랏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소년이 오른 곳은 아라랏을 탐사하는 학자들의 베이스 캠프였다. 아라랏은 고고학자, 신학자, 지질학자들의 큰 관심거리다. Ararat süslü bir gelin ne düşüneyim yani? He say he has married with Ararat. Yeah. After the sheep of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자, 방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가 물어봐요. 진짜요? Noah's Ark? Noah's Ark Mountain. Oh, this. Yeah. Yes. Yeah. It's true? True. 이 정도 영어는 알아들으실 수 있죠? It's true? 맞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저 아라랏 산에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거북선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근데 보신 적 있으세요? 실물?
본 적 없으시죠? 예. 실물은 없어요, 지금. 그 거제도에 가면 거가대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거제도에 3년을 살았는데 거가대교는 그 이렇게 땅 위로 지나가는 다리도 있고 바다 해저 밑을 통과하는 그 길도 있습니다.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자, 예. 제가 거기 건설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거제도에 3년을 살았는데 그때요 우리나라 국가 프로젝트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북선 찾기 프로젝트예요. 왜냐하면 그 거가대교가 지나가는 그 자리, 즉 해저로 지나가는 그 자리에 사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거기에서 거북선이 침몰했다고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큰 칼 차고 수루에 앉아서 이게 보고 있을 때가 삼도 수군 통제사였는데 이제 원균이란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순신이 쫓겨났죠. 백의종군을 했잖아요. 그때 원균이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있을 때 일본군하고 그 거제도 옆에 칠천도라고 있습니다. 칠천도라는 곳에 근처에서 대규모 해상 전투를 벌였어요. 거기에서 완전 전멸을 당했습니다. 누가? 조선 수군이. 완전 전멸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은 게 12척. 그 12척이 이 거제도 이쪽에서 쭉 피해가지고 이룬 것이 진도죠. 진도 앞에. 그래서 이제 놀랜 그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풀어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왜 전투를 하냐면 지금 그 일본군들은요 이쪽 부산 쪽에서 이쪽을 향해서 올라와야 뭐가 되냐면 보급이 되거든요. 보급이 되는데 이 보급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해요. 계속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막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밀린 거죠. 자,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이 남아있사오니. 기억나시죠? 무슨 전투예요? 명랑. 영화 명랑 보신 분? 근데 명랑 그 영화는요, 죄송합니다만 순 거짓말입니다. 뭐가 거짓말이냐면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배를 딱 붙여놓고 막 거기 보면 사람들이 올라가고 막 칼싸움하죠. 막 그런 전투를 벌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일본은 150년 동안 사무라이들 그 내전을 치렀기 때문에 칼싸움하는 일본군을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사무라이 칼을 어떻게 당해요? 그래서 이순신은 철저하게 거리를 뒀어요. 조총의 사거리를 벗어난 지역에서 포로 쏴서 죽인 거예요. 23전 23승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이순신 장군이 신으로 불렸어요. 이 명란 전투에서도 조선 수군은 2명인가밖에 안 죽었습니다. 진짜로 배를 딱 붙여놓고 건너가가지고 칼싸움했으면 2사람밖에 안 죽었을까요? 그 영화의 극적인 어떤 재미를 위해서 그 영화 보면은 배 딱 붙여가지고 막 타고 막 싸우잖아요. 그거 거짓말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제가 거제도 살 때 이야기 자꾸 하면 시간 많이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자기가 이순신 장군 밑에 휘하 장수 공신의 집안이래. 자기 위에 선조가 무슨 공신이래. 이순신 장군 부하였대. 근데 이름을 들어봤는데 이름을 모르겠어 내가. 공신이라는데.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김탁환이라는 사람이 쓴 불멸 이순신간의 8권짜리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김훈이라는 사람이 쓴 칼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다 봤어요. 보니까 이름이 있긴 있더라고. 그리고 거제도를 오는 손님들한테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외도고 두 번째가 한산도거든요. 제가 거의 가이드가 됐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은 제가 가이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빠삭한데 아무튼 여기 보면 중요한 거는 이 칠천도 여기에서 거북선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침몰을 당했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찾으려고 우리나라 국가 프로젝트로 2년 반을 그 빛을 사사히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거가대교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뭐가 있다가 그냥 그 공사하다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뒤졌는데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론은 하나도 발견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거북선은 그게 뭘까요? 상상들, 상상. 이게 거북선에 관한 이야기는 글로 기록됐어요. 글로. 예를 들어 용머리, 그 다음에 뚜껑이 덮여 있고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머리에서는 불이 나오고 이런 게 전부 다 글로 돼 있어요. 글로. 이게 우리나라 기록에 돼 있고 특별히 일본에 가면 패전했던 장수 가문의 그 글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글로만 기록됐는데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죠? 저도 믿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노아와 방주는 왜 안 믿으세요? 자,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아까 성경에 보면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라랏산이 어떤 곳이냐면 터키에 있는 산인데요. 아라랏.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서 맨날 부르니까 아르라고 아라랏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방주가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설로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동방견문록이라는 것을 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그 서양에 있다가 동쪽을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최초로 서양 쪽에 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러시아 탐험대가, 그러니까 러시아 이제 비행기가 발명된 다음에 러시아 장교 한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산 위에서 방주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러시아 탐험대가 실제로 가서 그거를 보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지고는요, 페르난도 나바라라는 사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CCC, 캠, UBF 같은 대학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캠퍼스에 막 있었던 게 뭐냐면 페르난도 나바라가 아라랏산에 가가지고 방주 조각을 메고 왔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86학번이니까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와 진짜로 노아 방주가 저기 방주가 아라산에 있어? 그래가지고 막 그때 그 사진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와 진짜로 있나 보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즉 페르난도 나바라라고 하는 프랑스 탐험가가 아들과 같이 아라랏산에 가서 방주를 발견하고 들어가서 방주 조각을 잘라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방주 조각을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노아 방주 시대와 똑같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 달나라 탐험을 했던 사람, 아폴로를 타고 와서 달나라를 처음 갔던 사람을 누구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루이 암스트롱을 기억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 혼자 갔을까요? 몇 사람 같이 갔을까요? 예, 원래 우리 세상은 1등만 기억해요. 암스트롱이 먼저 발을 딱 내딛었기 때문에 암스트롱이 1등인데 그때 같이 갔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노아 방주를 발견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세미나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이 쭉 있다가 근데 이제 방주는요 이게 평소에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5,165m 그 높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만년설로 덮여 있어서 보통은 얼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한 3년에 한 번 정도씩 더운 여름에, 늦여름에 방주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허영회 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학인. 허영회 대장이 갔다가 발견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노아 방주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없다. 가봤더니 없더라. 아니다. 갔더니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0년입니다. 2010년에 홍콩 탐험대가 노아 방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게 갔는데 문제는 6번을 실패를 해요. 허영호 대장은 한 번 가고 끝냈는데 6번을 갔어요. 갈 때마다 방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진짜로 없나? 근데 이제 방주를 발견했다는 노인 하나를 만납니다. 아까 그 마을에서.
그래서 그 노인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위치가 자기들이 갔던 위치하고 살짝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즘은 장비 중에 GPS라는 게 있어요. GPS. GPS가 뭐냐면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차 끌고 다닐 때 보시잖아요. 그게 이제 GPS인데 그 장비를 가지고 방주 위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얼음 속에 들어있는 방주를 7군데를 뚫었어요. 그 중에 몇 군데가 맞았습니다. 자, 방주는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방마다 격자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군데를 뚫고 들어갔는데, 자, 여기 들어가서 실제로 샘플을 가져오고 방에 들어가서 찍어왔어요. 위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서 얼음 속을 들어가 보니까요. 자, 좀 이따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벽을 두드립니다. 또 여기 바닥을 두드려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소리를 들으면 알죠. 그리고 밑에가 비어 있으니까 바닥을 두드리면 밖에서 통통통통 소리가 들려요. 또 벽을 두드리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통통통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가서 직접 찍어와서 그런 것들을 공개를 했고, 지금 홍콩에 가면 노아사 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테마파크로 만들어졌는데 이때 왔던 자료들을 전부 다 전시하고 있어요. 노아 방주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먼저 그 사진 자료부터 먼저 조금 보겠습니다. 노아 방주는요 굉장히 큽니다. 축구장보다도 훨씬 커요. 한 2만 톤에서 3만 톤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고, 방주가 얼음 속에 있었다는 것이 아주 오래전 74년도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진짜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주간조선 88년도인데 노아 방주 묻힌 곳 해발 몇 메타? 5,165m. 백두산 2배 정도 되는 높이에요. 만년설로 덮여 있는 곳입니다. 어디냐면 터키와 이란과 아르메니아, 옛날 소련의 그 딱 접경지대 아라렛산 5,165m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산은 크게 2개의 봉으로 만들어져 있고, 큰 봉, 그러니까 큰 봉하고 작은 봉인데 이 큰 봉 약 4,600m 지점쯤에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갔다 왔던 사람들이 보고 온 것을 그림으로 찍었는데 동일합니다. 왜? 똑같은 거 보고 왔으니까 당연히 똑같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로 타가서 봤던 첫 번째 사람이 있고, 노아 방주 정말 있었는가 뭐 그런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방주 터키 아라산에 찾았다, 사실이었다, 실제로 있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터키 탐험대가 실제로 방주를 발견했던 것들을 이제 보면, 먼저 잠깐만요. 이게 아까 말했던 페르난도 나바라라는 사람이 방주에 가서 방주 조각을 가지고 와서 이런 조각을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방주가 만들었던 시절하고 똑같다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 방주 발견한 거에 대해서 중국 뉴스에서 나왔던 것들과 그리고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 먼저 중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안 믿는 나라예요? 안 믿는 나라예요.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좀 재밌죠. 자, 방주를 이제 그 탐사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올라가는 장면들인데요. 자, 방금 구멍이 보였죠, 구멍. 위에서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 주변이 전부 뭡니까? 얼음이죠. 얼음 속에서 들어가서 이제 찍은 겁니다. 이 나무가 보이고, 흙이 보이고,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해요. 여기까지도 배 아니네. 엄청 큰데? 여기 밑에는 뭐가 있지?
우린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방주 안에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나무 계단. 제어 나무 이제 소리. 방주를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안에 들어와서 이제 좀 자 보시면 그 격자 방안인데요. 자, 먼저 바닥을 한번 두드려 본다. 이게 보면 이 하얀 게 뭐냐면 곡식 알갱이라 그래요. 자, 소리 무슨 소리 들립니까? 나무 소리 들리죠? 그러니까 아래가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똑같은 나무 소리 들리죠? 옆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즉 격자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가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노아 홍수 사건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할 때 뭐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물로서 심판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을 용서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면 그 죄인을 긍휼히 보십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지은 그 죄 자체는 긍휼이 없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뭘 주냐면 피할 수 있는 피할 곳을 주셔요. 반드시 사람에게 한 번쯤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게 방주예요, 방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셔서 사람으로 방주에 피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노아 홍수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 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지구과학책에 보면 이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이라고 배웁니다. 진짜로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일까요, 여러분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과학자들이 잘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그냥 말을 하니까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 46억 년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올까요? 자, 결론 더 말씀드리면 노아 방주를 인정하면, 노아 방주가 실제로 있었으면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짧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질학에서 크게 두 가지 그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동일 과정설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지층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쌓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쌓이는데 1년에 뭐 몇 미리 쌓일 거 아닙니까? 이만큼 쌓여 있으면 길이를 재가지고 1년에 뭐 몇 미리면은 전부 이 길이를 합치면 이게 몇억 년, 몇십억 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동일과정설이란 것이 진화론에 기초한 보통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구상의 모든 지층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쌓인 게 아니라 어떤 큰 격변에 의해서 쌓인 일이 훨씬 많아요.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격변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재작년에 북한에서 홍수입니다. 홍수. 자, 이게 보면 지붕 위까지 흙이 쌓였죠. 이게 북한의 회령 지역인데 순식간에 이렇게 쌓이는데요. 자, 이거만큼의 높이,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을 보시면 지붕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높이의 흙이 쌓이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이거 단 몇 시간 만에 쌓인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즉 동일 과정설에 의하면
이 집의 높이만큼에 쌓이는데 몇백만 년 걸린다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쌓이는데 몇 밀리 쌓이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몇백 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수많은 지층들은요. 홍수라든지 화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산사태나 이런 걸 통해서 순식간에 쌓이는 것을 훨씬 많이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격변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46억 년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돼요. 혹시 어떤 근거를 갖고 과학자들이 46억 년 지구가 됐다라고 말할까요? 자, 이겁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있었어요, 운석. 아운데라고 하는 운석이 있는데 이 운석의 안에 있는 그 물질들을 그 우라늄과 납을 가지고 반감기라고 계산하는 것을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그 측정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46억 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운석이 태양계에서 날아왔으니까 태양계는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거라는 일단 첫 번째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46억 년이 나왔으니까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온 세계가 공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 있어요. 가정. 자, 어떤 가정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3분의 1 정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3분의 2 정도가 쌓여있고 쌓일 때 이렇게 쌓이죠. 이렇게 쌓이죠. 쌓여있고 막 흐르고 있어요. 30분용 3분의 1이 남아있고 3분의 2가 아래에 있습니다. 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20분 흘렀어요? 20분이 흐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흐르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처음에 완전히 위에가 전부가 있었다는 가정이 필요해요. 아래는 하나도 없었고. 두 번째 가정입니다. 세 번째, 중간에 한 번도 뒤집은 적이 없었다는 가정이 필요해요. 맞죠?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여기에 3분의 2 가까운 곳이 있고 여기에 3분의 1보다 좀 많은 것이 있어서 솔직히 이게 30분이 아니라 1분짜리일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중간에 몇 번 뒤집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돌 같은 게 있어갖고 한동안은 안 나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통 터져갖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쉽게 말해서 이것이 20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생각이 짧으신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게 20분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최소한 3가지의 가정이 필요하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뚜껑을 열고 여기다 머리를 더 부을 수도 있죠. 아니면 머리를 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 외부에서. 그럼 4가지 가정이에요. 아무튼 이런 가정들이 전부 만족을 해야 20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운데라는 운석에 보면 보통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소가 납으로 변하는데 반감기란 게 있습니다. 그 일부의 그 비율을 가지고 46억 년을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게 지구에서 온 것도 아니고 우주에서 왔는데 이게 지구 나이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일단 지구 나이하고 같다는 가정 자체가 첫 번째가 가정이고요. 두 번째, 우라늄에서 납으로 갔는데 이게 완전히 100% 우라늄에다 납으로 갔다는 가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라늄은요 사실 수분 같은 거에 굉장히 민감해서 물이 한 번만 덮이면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쉽게 쓸려갑니다.
즉 외부에서 아무런 그 안에다 넣지 않았다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가정을 완벽하게 해야 46년이 돼요. 5억 년이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은 46억 년에 열광을 했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진화론이라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을 필요해요. 그래야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우연이 될 수 있는 찬스.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것들을 길게 계산을 해야 진화론이 맞아 들어간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짧게 계산을 하면 진화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은 글쎄 과학자들이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일단 운석은 운석이고 이 지구상에 진화론에서는 이야기하는 그런 그 지층이 실제로 완벽하게 이론대로 존재를 할까요? 자, 그렇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동일과정설이 있고 그 다음에 격변설이 있는데 동일과정설은 천천히 변했다는 생각이고 격변설은 한꺼번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지구의 모든 것들은요 천재지변에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방배동에 우면산 가보셨어요? 그 옛날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맨날 놀았던 데인데 거기 지금 골짜기 팍 패여 있죠. 그 한번 우면산에서 흙 내려와 가지고 난리 난 적 있잖아요. 그럼 그거 며칠 만에, 그러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몇 시간에 끝난 거예요? 순식간에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그러면 그거를 동월 과정설을 하면 그렇게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패이는데 몇백만 년 걸린다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지층은요, 떡시루처럼 반듯해요. 근데 만약에 오랜 시간 동안 지층이 형성됐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쌓이기도 하지만 깎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층이 만들어지면 이 지층과 지층 사이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야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건 전부 다 떡시루 같이 딱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수많은 이제 지층인데 이게 한꺼번에 있는 지층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건 책상 위에 있어요. 책 속에.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지층들을 보면 이렇게 전부 다 떡시루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구 노화홍수 때 보면 태양이 있고 달이 있을 때 온 지구에 물이 딱 덮여 있었잖아요. 태양과 달이 있으니까 싹 이렇게 당깁니다. 썰물과 밀물을 해서 넉빛공처럼 이렇게 돼요. 인력에 의해서. 그리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깎이게 돼요. 이런 지층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밑에 새카만 부분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땅이고 그 위에 퇴적감이 쌓였는데 우리가 발견하는 수많은 화석들은요 전부 다 퇴적감 속에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보면은 밑에는 아랫부분은 화석암 지역이고 윗부분은 퇴적암 지역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지층은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시간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해줘요. 그리고 지구가 생각보다 적게 됐다는 것을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이 아니라 세상 책에 보면 인류가 세상에 존재한 것을, 인류가 세상에 출현한 것을 얼마 됐다라고 혹시 배우셨어요? 어떤 책에는 150만 년 됐다고 하고요. 어떤 책에는 100만 년 됐다고, 어떤 책에는 50만 년, 40만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류의 지구에 우리 그 인간이 존재하게 된 거. 자, 그러면 가장 보수적으로 놓으면 50만 년이라고 계산해 봅시다. 150만 년도 있고요. 100만 년도 있어요. 자, 50만 년 전에 지구에 사람이 존재했다면 과연 그게 맞을까? 아주 여러분도 다 해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산기만 있으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 인간은 당연히 둘이었겠죠. 어쨌든 뭐 남자하고 여자. 자, 1만 년 동안 딱 2배로 증가해요. 1만 년 동안. 1만 년 동안 더 나면 안 돼. 1만 년 동안. 어쨌든 둘로 존재를 해야 돼. 둘. 딱 1만이 됐을 때 넷이 돼야 돼.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 1만 년에 딱 2배씩 존재하려면 50만이 되면 과연 몇 명이 될까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기로 떼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지구에 인간이 50만 년, 150만 년에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제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2만이 돼서 8명 됐어요. 3만 년에 16명. 와, 우리 역사가 반만 년, 5천 년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 년 동안 둘이 산다는 게 말이 돼? 어쨌든 4만 년에 32명, 5만 년 쭉 가서 10만 년 되면 2천 명 돼요. 자, 쭉 가서 20만 년이 되면 209만 명이 됩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녹화되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 30만 명이 되면 21억 명이 됩니다. 그리고 33만 명이 되면요 171억 명. 벌써 지구 현재 인구 넘어섰어요. 자, 35만 년에 687억 명, 36만 년에 1천억 명, 그 다음에 39만 년에 1조 명, 40만 년에 2조 명, 50만 년 되면 2천조 명이 지구상에 살아야 돼요. 지금 70억도 사람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에 150만 년 전에 인류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과학자들이 그냥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고 인류는 50만 년, 150만 년 전에 인류가 태어났고 한 번도 그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저는 공대를 졸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못 넘겨요. 이거 왜 그러지? 뭘 보든지 일단 이거 어떻게 움직이지?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지? 그 생각부터 들거든요.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150만에서 50만 전이라고 교과서에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공룡하고 산 적도 없고 공룡은 옛날이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지구상에 공룡과 인간이 같이 살았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고 성경 속에 공룡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이 돼 있어요. 아무튼 이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돼요. 그럼 생각보다 이 지구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즉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지구를 완전히 덮어서 1년 동안 완전 지구가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사실이니까 지구는요, 사실 그때 이후로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구에 완전히 물이 덮여서 지구가 격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쌓여진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1년에 1mm씩 0.1mm씩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지구가 오래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석유가 아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이렇게 웅덩이처럼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전 지구상에 이런 지층에 석유가 몰려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세일 석유라고 그러죠. 이것도 역시 전 세계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노아 홍수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가지의 저기는 뭘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의 방주가 멈췄을 때 사람들에게 다시는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뭘 주셨냐면 무지개를 주셨어요. 보난파 천호주빨 빨주노초 파남보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셨는데 우리가 비가 온 다음에 보면 무지개가 뜨죠. 그러면 이 무지개는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많을 때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차면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뭘로 심판한다? 불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무지개 보고 아름답다. 예, 저 어렸을 때 그런 동요가 있었어요. 보난파 천호주빨 아름다운 무지개 비온 뒤에 피어나는 뭐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혼자 부르니까 쑥스럽긴 한데. 자, 무지개를 보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할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뭐라고 됐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 거라. 경건치 않은 자들. 노아 홍수 때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시고 그리고 방주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노아가 사람들한테 의를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악이 많아 심판한다고. 하나님은 방주를 짓는 이 시간을 120년을 주셨거든요. 사람들은요, 노아한테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왜? 그때만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지금하고 세상이 다릅니다. 하늘이 물로서 덮여 있어가지고 지금하고 다르게 완전히 좋은 그 자연환경이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노아한테 아마 노아 이야기를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요, 노아의 이 이야기를 듣고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 7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까지 합쳐서 8명이 탔습니다. 8명. 말씀은 노아에게 했잖아요.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탄 사람은 7명, 그리고 합쳐서 8명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노아의 이야기를 끝까지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강포가 가득한 세상이었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했던 그 물심판을 이제 하나님은 다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면 불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뭐라고 됐습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경건치 않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요,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밖에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핸드폰이 죽어야 영혼이 삽니다. 죽여주세요. 보세요. 밖에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죄악이 아무리 많더라도 극단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왜?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돌아왔을 때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요,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잘못했어 그러면 때들에 죽여요? 아니면 용서해요?
용서해요. 내 남편은 용서 못해도 내 자식은 용서가 된다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내 남편은 용서 못해도 내 자식은 용서되죠. 왜? 자식하고 나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남편하고 나 사이는요, 조건부 사랑입니다. 근데 자식과 나 사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이 터져라 제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은요, 경건치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왜? 그는 사실 자기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후손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이 후손으로 온 세상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그래서 셈족이래요. 셈족. 예? 당군의 후손이 아니고 셈족 우랄 알타이역에 인류학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흩어졌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기록도 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확히 믿어야 뭐 증인 노릇을 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진짜 이뻤어요. 원래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애를 못 낳네. 그 예쁜 아내가. 그 예쁜 아내가 애를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 준다고 약속해요.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 준다니까. 75세 할아버지가 아들이 난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99세까지 얘가 안 나와. 이제 뭐가 돼버렸어요? 아이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 아내 사레가 89세 아이고 할머니가 됐어요. 젊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경수가 끊어졌다고 됐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사라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속았고 쉽게 말하면 안 됐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고 사라도 믿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딴 사람을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부부는 알아요. 여러분들 이 부부의 몸 상태 같은 것은 딴 사람이 모르죠. 근데 그 부부끼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상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춘을 한 거예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힘이 넘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라도 갑자기
끊어졌던 경수가 터진 거예요. 갑자기 몸이 천여 몸처럼 바뀐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이 이삭은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부부만큼은 아는 거예요. 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쭉 생기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점점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든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삭의 후손들 중에 민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 노릇을 하냐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 이집트, 애굽,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라미드, 여러분들 피라미드 보셨어요? 저 피라미드 가보고요. 진짜 실망했어요. 그 이집트 카이로에서 사실 한 20분만 가면 돼요. 근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진짜 그 나라가 너무 가난해요. 성경에 보면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29장에 이집트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대신에 미약한 나라가 돼서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름을 높이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갈그미스 전투라고 AD 한 BC 600년경에 있었던 전투 이후로 이집트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게 이제 드러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만 하더라도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최고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유산을 지금 그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카이로 가시면 이제 거기서 살짝 떨어져 있어요. 살짝 떨어져 있는데 가보면 아무튼 지저분의 대명사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그냥 참 거기서 그런 것도 봤어요. 그 돌에다가 한글로 하트 딱 써져갖고 뭐 희진 뭐 누구 왔다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3,000년 된 유적에다가 그런 거 써. 그런 한국 사람도 있어요, 진짜. 한국 사람만 써놓은 게 아니라 그 외국 사람도 영어로 해가지고 뭐 이거 하트 막 그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걸 써놔도 누가 아무도 간섭을 안 해요. 아무튼 관리가 엉망입니다. 핸드폰이 죽어야 영혼이 산다니까요. 자, 보세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가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꺼내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 자, 어떤 사람은요, 왜 애굽이라 그러냐? 이거는 한자 표현입니다. 한자 표현. 이집트를 한자로 애굽이라고 해요. 왜 애굽이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프랑스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블란서. 이탈리아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이태리. 저기 도이칠란드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독일. 이집트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애굽. 맞아요. 그럼 스페인을 한자로 뭐라 그래요? 서바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서 한자로 그쪽 나라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이태리, 블란서, 서바나 뭐 이렇게 하듯이 한자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딴 이유 없어요. 그냥 한자로 애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다, 이집트에서 나온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잠깐 봅시다.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자,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손을 드니까 바다가 쫙 갈라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고
이집트 사람들 쫓아오는데 이집트 군사가 멸망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다? 마란 땅이 된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됐다? 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진도 앞에 가면 물이 이렇게 조수간만차에서 쫙 갈라진 거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그 조수간만차에서 물 갈라진 거고 이게 벽이 된 거야. 벽이. 우리 아쿠아리움 가보셨어요? 아쿠아리움 가면 갑자기 지나갈 때 옆에서 상어가 확 지나가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나와 이 상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유리벽이 있죠. 유리벽이. 근데 이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갈 때 옆에서 상어가 확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물이 그냥 벽이 돼 있는 거면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런 기적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나가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가리킵니다. 파라오인데 바로의 말들 병들과 병거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들어와가지고 싹 지난 다음에 이제 이집트 군사들은 미처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딱 지나왔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하니까 물이 싹 덮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10개입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이 말 그대로 기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기적인데 이 기적은 우리가 사는 자연계에서는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삭을 낳은 것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아는 거예요. 뭐 설명이 못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100세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 낳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원래부터 셌나 보지 뭐 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 부분만 알아요. 하지만 이거는요 이 기적은 어때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보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눈앞에 진짜로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벽이 돼서 사람이 건너간다고 딱 갈라져서 쫓아왔던 사람이 죽었다는 게 눈앞에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역사적인 사실이란 증거가 너무 많아요. 자, 증거를 제가 몇 군데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쫓아갔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집트 가면은 이런 피라미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피라미드는 왕릉이거든요. 왕릉인데 이집트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미라를 만드는 관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왕은요, 이 세상에 누릴 때 얼마나 많은 걸 누려요. 근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누리고 싶어요. 근데 자기의 몸이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면 자기가 없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서 놓고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놓으면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계속해서 왕 노릇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의 그 종교관이 그래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사실은 왕릉인데 가서 보면요. 지금은 전부 다 도구를 저기에서 전부 다 꺼내가지고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다가 딱 모셔놨어요. 근데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은 되게 작아요. 나라가 못 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 사람들이 가보는데요.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 가보면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뭐 이만한 유물이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전시해요? 큰 대에다가 딱 넣고 유리관으로 딱 해가지고 불 쫙 비춰가지고 멋있게 전시하죠. 근데 이집트는요. 그냥 발로 차고 다니는 게 3,000년 전 거예요. 발로 딱 차는 이게 3,000년 전 거야 아마 이런 거 있잖아요. 2,000년 전 거야 막 이런 거. 예? 어쨌든 근데 그 카이로 박물관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곳이 어디냐면 로얄 머미솔이라고 저기 왕의 미라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뭘 보러 가냐면 투탕카멘을 보러 가요. 투탕카멘이 뭐냐면 여러분들 황금 마스크 아세요? 그게 원래 미라를 집어넣는 관이에요. 관. 그중에 황금으로
모르나? 이거 보면은 이제 이집트 사람처럼 돼가지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려고 많이 가는데 사실 우리는 뭐 보러 가냐면 그 안에 특별한 미라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 모든 미라들을 보면은 새카만데요. 특별하게 생긴 미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메르네프 타워라는 미라인데 이 미라가 모양 자체가 달라요. 하얗고 그다음에 귀가 없는 흔적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미라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지배했던 당시를 기록한 이 왕의 비석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메르네프 석비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한 부분이요 사람이 하도 만들어가지고 맨들맨들한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왕이 메르네프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멸시켜 가지고 히브리 사람을 괴멸시켜서 더 이상 이집트 땅에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아니라 그 비석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과 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다음에 지가 쫓아가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석에는 지가 다 그냥 없애버렸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둘 다. 이집트 땅에서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기록이 났을까요? 목사가 이런 표현을 써서 적어합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이잖아요. 나라의 왕. 근데 자기가 쫓아가다가 죽었다고 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우리 자매한테 혼나는데 내가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기록에다는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자기가 쫓아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없앴다라고. 근데 어쨌든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넜던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홍해변에 볼록 튀어나온 그 느에이베라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큰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둥이 뭐냐면 솔로몬의 기둥인데 솔로몬 시대에 채워졌을 거라고 추정되는 기둥이에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곳에 물이 갈라져서 한데 놀랍게도 최저 지형이요. 마치 육교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가 최고 수심이 6m입니다. 얼마 안 돼요. 근데 주변은 150m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놀랍게도 뭐가 발견되냐면 전차 바퀴 모양의 산호가 발견이 돼요. 즉 옛날에 이집트 군사가 쫓아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몰살을 당했다면 전차가 있을 때 거기에 산호가 붙어가지고 거기에 아마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산호들이 발견됩니다. 자, 일단 그거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집트 왕 미라가 있고요. 메르넵타라는 미라가 있고 메르넵 석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물을 건넌 곳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누에바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여의도의 한 6배 정도 되는 넓이에요. 여기 한 150에서 200만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성경에 보면 여기 지금 그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을 때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불기둥 세워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이제 현재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이 딱 갈라져가지고 건넌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래 지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양쪽에서 토사가 밀려와서 딱 그 지역만 최고 수심이 6m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150m가 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굉장히 낮죠. 이렇게 쫙 갈라져서 갔는데 전차가 쫓아왔을 겁니다. 이집트 전사가. 근데 전차에 붙어서 생긴 전차 바퀴가 모양의 산호가 많이 발견돼요. 산호는 생명체잖아요. 근데 보통의 산호하고는 모양이 달라요. 자, 이런 모양의 전차 바퀴가 그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를 건넌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민수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먼저 이르렀을 때 처음 갔던 곳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지역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갔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올라가 있는 동안에 모세가 안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모세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래에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론과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우상을 섬겨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론의 그 금송아지 우상 제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 너무너무 더우니까 사람들한테 목마르다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바위를 깨트려 가지고 물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이라고 합니다. 바위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불을 지폈다고 하는데 산이 새카맣게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내산이 그대로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시내산이 가까이 가서 산의 아래서니 산이 불이 붙어서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이 구름과 흑암에 덮였는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산에 뭐가 붙었다고 돼 있어요? 불이 붙었다. 산이 불에 타며 깜깜한 가운데 나오는 소리를 너희가 듣고 이렇게 돼 있죠. 산에 불이 붙었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산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을 딱 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석이 갈라져 가지고 물이 나와요. 모세가 이 반석을 근데 이런 모양의 반석이 실제로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한데 유대인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양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무도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근데 이게 모양이 어찌 이거랑 좀 비슷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에 놨다고 그랬는데 금송아지 단이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던 갈아먹었던 맷돌, 그 다음에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발이 그려진 바위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를 2018년 작년도에 용감한 사람들이 사우디에 가서 찍어왔어요. 사우디 정부에서 못 들어가게 철조망으로 막아놨는데 드론 갖고 와서 찍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모세가 물을 갈랐던 곳. 엘림이라고 추정되는 오아시스, 실제로 성경대로 물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단인데 뭐가 그려져 있어요? 소들이 그려져 있죠. 성경에 보면 금송아지를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로 추정되는 단이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딱 철조망으로 쳐놨는데 드론 갖고 가서 찍어왔습니다.
자, 무리바 반석입니다. 호렙의 반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이게 한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높이 굉장히 큰 그 바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내셨다는 말씀대로 물이 흘렀던 흔적도 있고, 여기가 신의 산입니다. 주변 산하 갖고 색깔이 다르죠. 어때요? 새카맣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신의 산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단이 있는데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그러한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찍어온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좀 믿으라고. 그리고 아까 그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실제로 찍어왔던 것들도 있거든요. 한번 잠깐만 봅시다. 이건 1분만 볼게요.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서 로봇 카메라로 뿐만 들어가서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의 산호가 분노의 형태와도 바다 원형 자, 테이블 보십시오. 여기 보면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모양의 산호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의 산호하고는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곳이 바로 아까 말한 그 모세가 건너갔다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제가 이제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이것만 또 보여드릴게요. 그 자리에 이런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상당히 크거든요. 양쪽에 솔로몬 시대 때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둥이 있는데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아니라 이 홍해 이야기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자료를 남겨놓으셨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은 뭐다?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면 하나님 계시 안 계셔요? 계셔요. 성경은 진리고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자, 내일부터는 이제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여러 증거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